혹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아마도 요즘 같은 상황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힘든데 뭘 평안하냐? 목사님 뭐 아시면서 이렇게 물어보냐?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의 만능 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정말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고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자신의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에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해지고요, 또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들도 인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할 때 우리는 보통 공고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공고하다. 바로 이 공고하다라는 말이 어렵고 고생스럽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고하다가 어떤 의미라고요? 어렵고 고생스럽다. 부정적인 말이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공고함은 보통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와 같은 권력자, 많은 재물을 가진 재벌, 지식이 많은 세계적인 석학과도 같은 자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권력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 돈이 많으면 어려운 일도 겪지 않기에 그다지 고생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 짓곤 해요. 돈이 많은데 뭐 어렵겠냐? 그렇게 권력이 있는데 남들이 다 알아주는 집안인데 그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거나 우리 주변을 잘 보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이런 공고함을 겪게 된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참 많아지면 참 부럽죠. 저도 부럽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많으면요, 편리하긴 사실입니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다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끊느냐는 거예요. 또 마약에 손을 대냐는 거예요. 어떤 중독에 이렇게 막 대냐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면 왜 그렇게 스스로 생을 끊거나 아니면 중독을 그렇게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손에 대지 말아야 할 마약에까지 손을 대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따라서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 공고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에게도 이런 공고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즉 아하스 왕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로 아하스 왕은 당시 곤고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주로 곤고합니까? 재정적인 압박입니까? 아니면 뭐 건강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까? 관계 때문에 곤고함이 옵니까? 이 아하스 왕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고하게 된 그 원인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우선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시 22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역대하 28장을 다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읽지 못했지만 28장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합니다. 자, 28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많은 백성을 살아갔기 때문에 공고해진 거예요. 아하스는 당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람이란 주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많이 끌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공고해지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하루에 자신의 용사 12만 명이 르밀야의 아들인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12만 명이 하루에 죽었어. 여러분, 이런 전쟁은 없죠. 어떻게 12만 명이 하루에 죽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하루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당시는 지금처럼 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칼로 찔러서 죽였겠죠. 화살을 통해서 죽였겠죠. 그런데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왕으로서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 아니라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요, 자신의 아들과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 등이 모두 죽어나갔어요. 한마디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불의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왕 혼자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따라서 당시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무려 12만 명을 사로잡았고 많은 재물까지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몰아닥치자 당연히 남유다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아하스 역시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지만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강력한 최고 통치자라 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일련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제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현실 앞에서 왕이었던 아하스는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그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 공고함 속에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았던 게 아니에요. 뭐라도 여러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공고함 속에서 자신이 여러분 뭐라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6절 이하에 잘 나와요. 16절 이하에.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하스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아하스는 이런 군사적인 도발을 극복하고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요, 이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버려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기에 이제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대적하고자 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려고. 그런데 아수르 왕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자, 17절을 보면요, 이런 틈을 노린 또 에돔 사람들이요 다시 유다를 쳐가지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버렸어. 와,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 그래도 너무나 답답했는데,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지금 힘을 좀 보태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틈을 노리고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로서는요, 뭐 감당하기 힘들겠죠. 이건 뭐야? 이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야? 그뿐 아니에요. 1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8절을 보시면 블리스 사람들까지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평지와 마을을 점령하여 눌러살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근처에 살았던 유적들이 다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지어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설상가상으로 아하스가 직접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왕은요, 오히려 아하스를 도와주지 않고 유다를 공격해 왔기에 힘이 없었던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결국 재물까지 주어서 이 아수르 왕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묵묵부답이었다가 이 아수르 왕까지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당시 아하스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유다 왕인 아하스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마도 사면초가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일 때 싶어요. 사면초가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앞뒤 좌우가 모두 막혀서 당시 아하스 왕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더욱이 아하스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쳐 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만 여러분 닥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꼬이고 꼬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있는 것이죠. 왜 블레셋까지 나타나? 왜 에돔까지 나타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 그 한 나라를만 대적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틈을 노리고 자신이 손을 내밀었던 이 아수르까지도 공격을 해오고 블레셋까지도 공격을 해오고 에돔까지도 공격을 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니 당시 여러분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황당 그 자체였겠죠. 하지만 그 무엇도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따라서 이쯤 되면 아무리 현직 왕이라 하더라도 죽고 싶은 심정을 피할 수는 없었겠죠. 여러분 책임감이 있잖아요. 책임감. 여러분 높아지면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높아지면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책임도 져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좋다고는 하지만 책임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 어디 당시 아하스는요 죽음형이라도 있다면 그 죽음형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피하고 싶었겠죠. 도망치고 싶었겠죠. 충분히 그럴 만도 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하스는 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당시 아하스가 그런 공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을 만나게 된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요.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 왕은 공고하게 되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그가 공고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더 악랄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하스는 그 공고함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하스는 한마디로 공고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삶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서 이탈하게 되었다고요? 영적인 삶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죄를 더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아하스 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삶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은요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아하스는 공고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에 일어서지를 못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더욱더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오히려 영적인 삶에서 이탈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뭔가 더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아하스 왕이 본래 어떤 왕인지를 아셔야만 해요.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28장은요 아하스 왕의 일대기를 다룬 일반 역사처럼 보이지만 아하스 왕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이 공고하기 이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그 내용이 바로 1절 이하에 나오죠. 1절 이하. 자, 우선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행하지 아니했다?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던 왕이 바로 누구였다? 아하스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여러분 다릅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스펙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실력 등으로 평가를 하죠. 줄을 세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줄을 세워요. 여러분, 인격도 좋은 인격이 있고 나쁜 인격이 있고 줄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느냐, 50평대에 사느냐, 40평대에 사느냐, 30평대에 사느냐, 그것도 뭐 전세냐, 자가냐, 월세냐, 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판단 기준이 다 그거예요. 소유의 유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느냐,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석사까지 공부했느냐, 전문대학을 나왔느냐, 고등학교 졸업자냐. 세상은 여러분 다 그렇게 판단 기준이 다 그거예요. 갖는 거예요, 갖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이 보았을 때 올바르냐가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달라요. 한마디로 올바르냐, 자신이 보았을 때 정직하냐, 즉 올바르냐, 바르냐,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즉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이루었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성과로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하스 왕은 왕위에 있었던 16년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죠. 아니 16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하나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절 이하를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2절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지 않았는지 다 나옵니다. 이 아하스에 대해서. 우선 아하스 왕은요, 마치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전철을 밟으며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심지어 다윗 언양의 계승자였지만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 애장합동측은요, 우리가 교회가 애장합동이잖아요. 십자가를 안 걸죠. 여러분 예배당 앞에 십자가를 안 겁니다. 왜?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하고 틀려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아야 돼.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왕이 누구였다? 아하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직하게 볼 리가 없겠죠. 그런데 남유다 왕이 즉위하자마자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놓고 숭배까지 했으니 이것은 아하스가 바로 왕으로서 즉위하자마자 곧 영적으로 이탈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이탈이죠. 그뿐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으며 또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살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율법에서 금하셨죠. 근데 이방 민족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영적 이탈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이하를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더욱이 아하스 왕은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역시 곳곳마다 오래된 나무를 신성시하면서 그곳에서 종교 의식을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그런 영적인 타락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하스 왕이 있었던 16년 동안 여호와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이런 못된 짓을 아하스가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를 했던 거예요. 우상도 만들어 섬기고 나무 밑에서 여러분 절도 하고, 한마디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줄을 다 진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여러분 좋게 볼 리가 없죠. 내 앞에서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삶에서 처음부터 이탈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영적 삶에서 이탈했다. 이런 아하스 왕을 돌이키고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5절 이하예요. 5절 이하. 우리가 여러분 살펴봤던 5절 이하. 자, 우선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공고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람 왕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쳐들어오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 돌이키고자 함이죠. 이 아하스로 하여금 돌이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였던 아람으로 하여금 쳐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에서 이탈한 아하스 왕에게 징계를 내리고자 아하스 왕을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고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5절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아하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하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하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아하스의 타락을 중지시키고자 주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그 결과 아하스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이런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곤고하게 되사 결과적으로 더욱더 악한 길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인 23절 이하를 보시면요, 아하스 왕이 공고했을 때 행했던 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공고함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했지만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의 영적인 그런 상황에 청신호가 켜져 있는지 적신호가 켜져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이 아하스는요, 공고함이 닥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죄를 더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까지 드렸어요. 오늘 말씀 23절 이하를 보면 나와요. 다메섹 신들은요, 바로 자신을 지금까지 공격해서 괴롭혀왔던 아람 왕들이 섬기던 신들 아닙니까? 이런 아람 왕들의 신들이 아람 왕을 도와서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기에 이제 아하스 자신도 그 신에게 제사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 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배신하게 이르렀어요. 그게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요, 아하스의 영적 이탈로 인해서 결국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게 했으며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아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담고 있냐면 얼마나 여러분 타락의 극치를 지금 하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그 이전에 여러분 타락했던 왕들도요 눈치를 좀 봤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바알도 같이 섬기느라 좀 눈치를 봤다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고 하나님의 눈치도 보면서 섬겼어. 얍삽하게 섬기죠, 여러분. 한마디로, 예?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아하스는요 이제 대놓고 섬기는 거야.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닫아버려. 예?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문 닫아버리면 하나님 예배 못 드리잖아. 그거 안 하고 이제 이방신들에게 여러분 분향하겠다라고 산당 곳곳에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막 세워놓습니다. 신전을 세워놓습니다. 대놓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이방신을 섬길 거야, 이렇게 대놓고 섬겼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였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공고함을 겪은 이후에 정말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대놓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아하스 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라고 평가해 줍니다. 거의 평가를 유일하게 받은 왕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좋은 왕이 한 분도 없죠. 그 수십 명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일세벨 그 부인. 얼마나 여러분 악랄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거의 여러분 아합과 맞먹을 정도로 그런 악랄한 왕이라고 평가를 지금 해줍니다. 그만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아하스라는 거예요. 아하스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는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돌이킬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더 악랄하게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이르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어떤 비참한 버림을 받느냐?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죽은 다음에도 결코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었어요. 죽으면 끝 같은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임해. 그래가지고 아하스 왕은 대대로 그의 조상들이 묻혔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묻힘으로 죽어서도 결국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계속 묻히는 곳이 있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왕들이 묻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처럼 왕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죽을 때 가는 그곳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왕이면요 그 무슨 소용입니까? 남유다의 왕인데 아무리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왕이라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거죠. 실제로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공고할 때 돌이킬 기회를 놓친 신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공고할 때 돌이킬 기회라는 거예요. 힘든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킬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 그렇지만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고함 속에서 이 아하스를 본받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공고함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공고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 일부는 이런 공고함 때문에 너무나 꽉 막힌 상황이 답답해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잠도 오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금요성령 집회 시간이 기다려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이미 공고함을 겪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공고함을 만나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은 이런 공고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영적인 이탈 없이 잘 이겨내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하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에서 멀어져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자의 공고함은 곧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고함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공고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꾸 신자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돼? 기도하지 마. 뭐 하나님이 밥 먹여줘? 네가 가서 빨리 해야지.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해. 자꾸 여러분 이렇게 속삭여요. 자, 그러다 보니 공고할 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도록 이끕니다. 또 공고할 때 기도보다 세상의 힘을 찾도록 만들어요. 더욱이 공고할 때 예배보다 회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죠. 하지만 공고함은 영적 질병이기에 반드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 나온 병든 자는 바로 육신의 병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병듦, 즉 공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사를 청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 즉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의원을 청해야지, 문 교회 장로를 청해.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병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병, 영적인 질병, 즉 공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공고함은 바로 죄에서 벗어나라고 몸부림을 칠 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연결된 경우들이 많아요. 죄와 연결된 부분들이 많다고요. 이 공고함이 자꾸 찾아온다라는 것은. 따라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때만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하스 왕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성령 충만을 한 상태였다면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쳤을지라도 아람 왕이 군대를 몰고 막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공고함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평상시 아하스는 영적인 이탈 속에 있다 보니 처음부터 왕에 오를 때부터 영적인 이탈,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훼손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언제 자신에게 공고함에 닥칠지 모르기에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태롭죠. 여러분, 뇌혈관이 막힌다, 위험하죠. 심장혈관이 막힌다, 위험하죠. 영적인 여러분 호흡이 막힌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공고함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공고함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감당해야 할 여러 사역 등으로 이 밤 너무나 공고함 속에서 지쳐 있다면 아하스가 걸어갔던 길과
완전히 다른 그 길, 즉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공고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금요성령 집회가 바로 공고함으로 지낸 일주일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금철을 소중히 여겨서 어떠한 공고함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공고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가 중요해.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요 다 하나님께 찾아오려고 하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사람들은요 아하스처럼 되기 쉬워요. 사탄이 자꾸 여러분 속삭이거든요. 야, 기도한다고 돼? 기도가 여러분 밥 먹여줘? 기도가 그 문제 해결해줘? 아유, 하나님 사람 만나야지. 기도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회의해. 누군가 찾아가 봐. 예배?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지금 네가 상황이 예배 드릴 형편이 아니지. 사탄은 자꾸 그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평상시에 우리는 주와 되도록 멀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동목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영적인 막힘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과 이 통로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공고함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지금 해주시는 사인이구나.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스와 같은 미련한 길로 가지 마시고,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위기를 만나더라도 항상 돌이킬 수 있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의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공고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